안녕하십니까? 봉두리교회 최현수 목사입니다. 특별히 저희 봉두리교회가 거의 59년 만에 새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게 된 이 성전을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추워서 이 자리에 다 앉지 못할까봐 또 밖에 계셔야 될까봐 저희들이 순서를 최대한 단촐하게 준비했습니다. 염려 마시고 좀 덥더라도 잠깐만 기다리시면 꽤 빠르게 끝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고 봉두리교회 헌당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미 246장 찬미하신 후에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최명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봉두리 교회의 오랜 수건이었던 새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튼튼하고 아름답게 완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헌당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함께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공사를 하는 동안에 장마도 있었고 삼복 더위도 있었고 겨울 추위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건축을 완공한 정재헌 장로님과
이은진 장로님, 건축하는 동안 날마다 헌신하고 봉사하신 건축위원장님과 담임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두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힘에 겹게 헌금한 봉두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영적 축복을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당 예배가 봉두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한 가운데서 열매 맺는 봉두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성 변화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봉두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서마다 선한 손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합회장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준비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부터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앞쪽에 길 건너편에 8894 봉고차, 먼저 좀 속히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맞은편에 8894 봉고차 급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환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합회장님, 또 총무장님, 재무부장님 오전부터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셨지만 저에게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맨 앞자리에 우리 이명헌 성도님이 자리하셨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이곳에서 안교 교사로, 교장으로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지금 이 지역에 은퇴하시고 그동안 공무원으로 사시느라고 우리 신앙에선 떠나가 계셨지만 그래도 우리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모셨습니다. 50년, 거의 60년 전에 이 교회에서 섬기셨던 우리 이명헌 성도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쪽 뒤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 역사의 산 증인이십니다. 특별히 그 옆에 친구분들 신춘재님과 홍진건님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저희가 좌석은 만들어놨습니다.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지 못하셨습니다. 다행히 이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이 교회의 터전 1200여 평, 과거에는 1200여 평을 이 교회의 땅을 마련해 주시고 그 일에 힘써 주신 고 성문기 장로님, 그 가족들이 다 자리에 저희가 모시고 싶었지만 우리 그 아드님 PUC 대학의 성백길 교수님만 저희가 모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뒤돌아서 정말 저희에게는 감사하신 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들의 값진 헌신으로 봉두리 교회의 수건이었던 새 성전을 건축하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성과 최선을 다해 성전을 봉헌하는 이 감격스러운 자리에 기쁨을 더해 주시기 위해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 우리 작지만 저희가 60여 년 됐습니다. 저희 교회 간략한 교회 연역 보고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1950년대 후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봉두매 지역. 기도 할머니라 불리던 어느 할머니를 통해 성문기 씨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연합회 구호부 오석영 목사는
100여 가구의 봉두매 마을의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그 무렵 호평리와 율성리에서 집회가 시작되었고 이 지역에 복음의 터전을 세우는 일에 몇 명이 의기투합했습니다. 1958년 6월 1일 안식에 한학자였던 성문기 씨 댁에서 첫 집회가 열렸고 8명이 참석했습니다. 그해 11월 천막 집회를 시작했고 당시 미국 구호물자를 주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교회에는 많은 주민이 찾아오게 됩니다. 1959년 10월 첫 침례식 4명의 성도가 침례를 받았고 천막에서 또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그 이듬해인 1960년 교회를 이끌던 성문기 씨의 헌신과 도움으로 지금의 교회 부지 1000여 평을 구입합니다. 계속 구호물자를 나누면서 힘차게 봉사하며 팽창하던 교회는 1961년 5월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은 직접 벽돌을 찍어 교회를 시공하였고 12월에 20평의 교회를 준공했습니다. 이때 중한대회가 재정을 지원하였고 오석영 목사와 연합회 재무실 류재춘 선생과 성문기 선생이 헌신했습니다. 계속 이어지던 구호봉사로 마을 내 거의 모든 어린이와 도움이 필요한 많은 가정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내 실현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60년대 중반 구호물자가 끊어지자 주민 대부분이 떠나갔고 교회에서 자라난 자매들은 출가하여 떠나가고 김동진, 김용혜, 유용식 등의 청년들이 군에 입대하자 그 어머니들과 자매들 몇 명만 남게 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군에서 제대하고 돌아와 교회 2세대가 되어 봉사하기 시작한 70년대에 교회는 다시 전진해 나갔습니다. 1971년 6월 임병훈 전도사를 시작으로 이듬해 정착사역자 지대성 장로, 김연서 소장 등이 교회를 섬겼고 1974년 1월 예배소에서 교회로 승격되었습니다. 이어서 시조사에서 근무하며 2년간 가족과 함께 매주 교회를 돌봤던 이근택 목사를 이어 정사영 박사, 최명한 예식 목사 등이 안식일마다 봉사했습니다. 그동안 남은 청년들은 가정을 이루어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으며 또한 몇 가정이 합류하고 새 성도가 늘어나면서 교회는 힘차게 성장했습니다. 1979년 드디어 정식 목회자로 김대송 전도사가 파송되었고 김종화, 정찬근 전도사에 이르면서 어린이부와 학생회가 기틀을 잡고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81년 장한식 목사와 이용섭, 김홍주, 조규술, 이재균 목사로 이어지는 25년간 교회는 꾸준히 매 안식일 오후 분교와 매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진행했고 학생들은 주변 마을에 나가 분교를 지도했습니다. 그중 몇 학생이 교회에 남아 기둥이 되었고 결혼을 하고 장년이 되어 봉두리교회 3세대가 출연하기도 하였습니다. 1996년 조규술 목사가 심우할 때 서울 삼육구와 봉두리교회 두 가정이 남양주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2005년 최명규 목사가 부임한 이후 교회는 건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큰 노력을 기울였으나 교회 부지 상당 부분이 도로 용지로 편입 고시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09년 도로 개설은 지연되어 최충호 목사와 황천식 목사를 지나 201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확정되었고 300여 평이 수용되어 2016년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도들은 55년 동안 조금씩 확장했던 교회 60여 평을 허물고 모든 성도가 즐겁고 기쁘게 헌신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부상금 7억 4천만 원 중 양도세를 제한 6억 2천여만 원이 확보되었고 성도들의 헌금 4억 5천여만 원과 많은 헌물이 드려졌습니다. 합회에서도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건축위원장 백흥만 장로 가정의 헌신을 선두로 성도들은 앞다투어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헌신하였습니다.
봉두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구별한다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은 과거 봉두리교회가 주변 지역의 유일한 교회로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의 공급처가 되었던 것처럼 새 성전으로 봉헌되는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지역에 꼭 존재해야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통인익스프레스 VIP점과 협력하여 강남의 부유한 집 중고 이삿짐들을 기부받아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나눠주는 사업을 2달 전에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교회 1층의 2방에서 매 안식일 오후 발 마사지 봉사와 삼육대학 박종환 교수의 상담 교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넓은 부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마음껏 활동하고 교육받는 교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제 주께 드려진 이 성전은 더 이상 봉두매 마을의 작은 교회가 아니라 인근 주변 신도시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고자 기도합니다. 봉두리교회 성도들의 작은 소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헌당을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 안식일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귀한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 경과 보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은 2005년도부터 새 건축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작년 6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입주를 했고 현재 헌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작년 6월 우리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건축업자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장로님들이 교회를 짓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셔서 우리 이은진 장로님 또 정재현 장로님 2분의 장로님이 이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본 교회에 건축 설계를 하는 우리 정성인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설계에 의하여 이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우리 정성인 집사님은 설계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본 교회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해준 가장 장본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아름답게 설계를 했었는데 설계가 좋을수록 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은 줄여서 조금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최대한 대로 줄여서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최현식 목사님께서 이미 건축을 하기 이전에 동네 분들과 보상 문제로 인한 대표직을 맡으셔서 그 대표적으로 인하여 동네 분들과 유대 관계를 깊이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교회를 짓지 못할 지을 수 없는 사정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앞으로 이 도로가 확장되고 이 옆에 그 방음벽이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설계가. 그런데 우리가 이 방음벽을 뚫지 않으면은 교회의 진입료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저희가 남양주 시장을 찾아갔는데 남양주 시장의 비서가 하는 말이 그 방음벽을 뚫을 수 있는 길은 진정서를 내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봐서 우리 교인끼리 진정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진정서로는 안 된다. 주민들의 진정서를 받아와라. 그거는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한 방음벽이었기 때문에 동네 분들의 진정서를 함께 첨부시켜야 될 사항에 처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 목사님이 주민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동의를 해 주셔서 그 어려운 방음벽을 뚫게 된 것입니다. 이 방음벽은 공무원 입장에서 절체로 뚫려져 본 적이 없답니다. 한 번 설계된 부분들은 한 번도 뚫려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가 성도님의 열심히 기도와 헌신으로 이 방음벽을 뚫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이직이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훌륭한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건축을 하는 과정에도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편하게 건축을 했는지 모릅니다. 두 번의 장로님께서 헌신 봉사해 주셨고 우리가 25회에 거쳐서 건축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건축위원회를 하는 과정마다 매번마다 끝날 때는 박수를 치고 함께 웃고 헤어졌습니다. 한 번도 다툼이나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헌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숨을 거둬가는 한 자매는 자기에 있었던 모든 재물과 돈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고인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자매는 앞으로 2년 동안 벌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 약속을 하고 그분이 이제 1년 만에 그 헌금의 목표를 다 이루게 되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함께하지 아니었더라면은 이 아름다운 교회는 지어질 수 없었을 텐데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 봉사하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육 144페이지에 보면은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전의 법칙이다. 이 자기 보전의 법칙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사업과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1차적인 교회 헌당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우리 사택을 더 증축하고 더 나가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없는 체육관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여러분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현으로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오셨을 때 이쪽에 망을 쳐놓은 걸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망을 쳐놨는데 이것은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아침 새벽 기도를 하고 함께 운동을 나누고 성도의 교주를 나누기 위해서 지금은 맨바닥에서 이제 공을 차지만은 멀지 않아서 하나님의 훌륭한 귀한 체육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지금 다시 2차적으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음을 건축 경과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동네 분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못 지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명원 성도님 동네 분들한테 꼭 감사하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린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사모님, 선생님 또 장로님들로 구성된 귀한 찬양대가 우리 헌당에 앞서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 헌당을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는 말씀을 우리 합회장님께서 주시겠습니다. 찬양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붓한 교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1차 헌금으로 교회 숍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상액은 한 2억 정도 나오겠는가 이렇게 의심했는데 1차 헌금으로 약 5억 가까이 교인들이 헌금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얘기가 한 번도 헌금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안 하기 잘했죠. 했으면 한 번도 헌금 얘기 한 적이 없는데 5억 가까이 헌금 나와서 빚 없이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헌당하게 됐다. 양도세가 1억 2천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7천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것은 쳐 있는 방음벽을 철거하는 것인데 어느 이웃 주민이 자기들을 위하여 쳐 있는 방음벽을 헐도록 허락하겠는가? 그러나 모든 이웃들이 하나같이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이 일에 동의를 해줬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도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일 역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문제없이 해결되었다.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특별히 우리 건축위원장 되신 수석 장로님 두 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뭐 두 분만 수고했겠는가? 우리 장로님들이 그럼 목사님하고 수석 장로님 두 분만 하세요. 그러면 됐겠는가? 우리 교회 나오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정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분들의 협력 없이는 어떻게 이 역사가 이루어졌겠는가? 그러면 뭐 이분들의 힘으로만 됐겠는가? 우리 집사님, 우리 신자분들이 그럼 장로님들 다 하세요. 이게 됐겠는가 이게? 여러분 이 교회에 출석하신 집사님들, 우리 신자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의 사이즈에 어느 정도 맞지 않게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내 이 교회 안 나갈래 했으면 이 교회가 됐겠는가? 엄마 내 이 교회 안 나갈래. 그럼 그 부모들이 이 교회를 나올 수 있었겠는가? 그 부모들이 없었다면 이 교회가 됐겠는가? 어린아이들 교회 역사하는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 앞에 헌당할 수 있게 된 것, 여기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여러 교우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으로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이제 이 교회는 하드웨어는 완벽하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하드웨어만으로는 가능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거기에 버금가는 소프트웨어가 든든해야 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건강해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하드웨어는 건강하다면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건강해야 하는가? 저는 그 해답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제 하드웨어가 건강합니다. 소프트웨어가 건강해야 합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는 이 봉두리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소문이 퍼져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소문난 사냥개 뭐가 빠졌다? 이빨이 빠졌다. 소문은 반이 거짓말이다. 이런 속담들이 있지요. 소문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소문은 전혀 무시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속담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오늘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아테네까지 소문이 들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시작하여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각 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너희에게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대단한 칭찬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숱한 교회를 세웠던 위대한 전도자였지요. 그는 자신이 가르치고 세웠던 교회들이 잘못된 신앙이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아낌없이 어김없이 인편을 통하여 그 교회의 훈계와 권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얼마나 축혀 세우는지 모릅니다. 너희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우리는 아무 말도 너희 교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바울의 이 증언을 통하여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훌륭한 공동체였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에 대해서 내가 너희 교회에 대해서는 권면할 말이 없다. 하던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너희들 하던 그대로 하라. 이런 믿음,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멋들어진 교회가 되겠습니까? 얘들아, 봉두리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에게는 할 말이 없다. 너희들 하던 그대로 해라. 우리 봉두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까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3절에 보니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런 소문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퍼뜨려졌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역사. 예컨대 우리가 다니엘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기를 죽이려는 왕의 음모로 어인이 찍힌 왕의 문서를 보고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미쳤습니다. 죽으려고 환장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의 어인이 찍혀 있는 것을 알고도 동쪽 예루살렘 문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답니다. 죽으려고 환장한 것이지요.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수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쳐놓은 그물 속에 말없이 들어가되 믿음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사자는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해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다니엘을 보는 순간 사자의 마음속에 뜯어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진정한 믿음은 이처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이 환경과 상황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라는 단서를 붙이고 믿음을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는 다니엘처럼 믿음을 고수하고 지키기 위해 시험을 포기하는 자들, 모든 일을 믿음으로 처리하는 이들도 우리 숲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쳤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아주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는 이 믿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성공과 축복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을 많이 나눠야 합니다. 믿음의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경험이지요. 믿음의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경험이지요.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 영혼 구원의 경험, 영혼은 구원되지 않았지만 영혼을 사랑할 때 나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마음의 사람의 변화, 믿음을 통한 내 가정의 변화, 믿음대로 했을 때에 나에게 닥쳐왔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이런 역사가 많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내 기도를 응답해 줬는지, 내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를 성장시켰는지, 이러한 경험들을 교회만 찾아오면 성도들이 나누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런 소문나는 교회가 이 봉두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3절의 두 번째 보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기에 똥을 치우지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기에 목욕을 시켜주지요. 그리고 적절한 옷을 찾아 입혀주지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니 아이를 안아주고 입어주고 업어주고 쓰다듬어주고 뽀뽀도 해주지요. 아무리 더러워도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더러운 아이를 뽀뽀해주지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저귀를 갈아주지도 않고 힘들다는 이유로 아이를 방치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지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수고하게 되어 있지요. 만약 사랑한다 하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사랑 고백은 의심받아 마땅하지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말고요. 여러분 말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게 정상이라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를 하지 않지요? 왜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소문이 났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에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자신의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에너지를 들여 주의 사업을 받들고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여러분, 조류 중에 모성애가 가장 강한 것이 뭘까요? 조류 중에서 모성애가 가장 강한 것, 펠리컨이랍니다. 이 펠리컨은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신의 가슴살을 뜯어 먹인답니다. 병에 걸려 죽어가는 새끼에게 자기 손으로 자신의 핏줄을 터뜨려서 그 피를 새끼 입에 넣어주고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새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펠리컨을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여기지요. 사랑은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반드시 따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없었다면 성경에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기록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수고입니다. 사랑은 수고할 때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수고할 때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가 가고 싶은 하늘에서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경배하는 천사들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하늘을 떠나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구유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수고하고 고생하는 아버지 요셉의 집으로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수많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까지 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고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그러한 수고를 수고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그러한 수고를 수고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행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꿀벌이 0.5kg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녀야 한답니다. 꿀벌은 꽃 한 송이에서 보통 60번씩 꿀을 빨아들인답니다. 결국 꿀벌은 360만 번의 반복된 작업을 거쳐 0.5kg의 꿀을 만듭니다. 360만 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0.5kg의 꿀을 만듭니다. 사람이 먹는 달콤한 꿀은
이런 엄청난 과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6만 송이가 아니라 360만 번에 반복된 이 작업이 아니라 하늘 저 끝에서 이 끝으로 날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수고를 행복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랑으로 헌신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는 이제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봉두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가게 된 이유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했지요. 유대 교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했지요. 또 직장이나 그 밖에 어떤 단체에서든지 핍박을 당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잘 견뎌낸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재림의 소망 때문이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잘 견뎌낼 수 있지요. 그러나 소망이 없을 때는 어떤 작은 어려움도 견뎌내기 힘들지요. 참된 신자는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지요. 이게 진짜 성도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재림의 소망으로 산 교인들이었다. 그들은 재림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봉두리 교회도 재림의 소망으로 충만한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주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뜨거운 교회, 그래서 멀리까지 소문난 교회, 봉두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후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 헌당을 시작으로 새로 새 출발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셔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 이 봉두리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은혜의 소문이 온 누리에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가 오늘 오전에는 두 분의 새로운 영혼을 주님께 구별하여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 봉헌에 앞서 한 분 한 분 36분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필사하여 성전에 함께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에서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우리 봉두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이 성전을 봉헌하는 이 봉헌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제가 주황색 글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파란 글씨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전 봉헌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을 건축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께 거룩히 구별하오니 생명의 빛과 사신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전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기도와 찬미와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거룩한 예식들을 행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전을 주께 나이다.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시험 받는 이들에게 힘을 주며 의로운 생애를 살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전을 드리나이다. 가족의 성별과 청소년의 지도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전을 드리나이다. 이 세상의 죄악의 방파제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전을 드리나이다. 도움이 요구되는 이들을 돕고 공공한 이들을 구제하며 여호와의 안식일을 옹호하고 주의 재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세상 죄악의 방파제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전을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잔을 맛보고 감사의 표와 예물로 우리는 이제 자신을 새롭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전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아멘. 이제 동전 앞에 총무이신 박명호 목사님의 축도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인도하심의 축복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봉두리 교회가 새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이 성전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대해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늘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손에 재물을 주사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아름다운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크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도 주님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 성전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손님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고 하는 모든 사업이 형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다윗처럼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는 이 성전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이 성전이 지역사회 등대가 되게 하옵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되게 하셔서 죄인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 구원받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는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배우고 구원받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로부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교회가 주 하나님의 거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는 이 성전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주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참 좋으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봉헌하는 이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함께 봉헌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님들이 작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봉두리의 찬양팀이 감사를 올리는 동안 우리 이어지는 감사와 축하의 시간을 갖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시규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감사의 시간입니다. 축하의 말씀을 보내주신 전 축전을 보내주신 것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봉두리 교회의 신축 헌당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간 성전 건축에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시고 봉두리 교회가 부흥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여구 목사님 드려주셨습니다. 또 토평교회 담임목사 박민열 목사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묵동제일교회 오경택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축전을 보내오셨고요. 강릉 동북교회 윤영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축하의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특별한 감사의 표시를 하는 시간입니다. 저에겐 정말로 특별한 분이죠. 고 성문기 장로님의 가족분들에게 저희들이 감사의 패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6104 정재원 장로님 이 골조와 모든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마당의 이은진 대표님 장로님 이렇게 이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일에 또 이 모든 공사의 마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성인 집사님 이 아름다운 설계를 해주신 네 분에게 저희가 먼저 감사의 패를 담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합회장님 나오셔서 연합회를 대표해서 우리 이 천여 평에 가까운 지금은 다 줄어들고 지금 570-80평 남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부지를 준비해 주시고 또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신 고 성문기 장로님 가족 성백길 교수님에게 우리 동전합회장님 나오셔서 감사의 패를 전해주시겠습니다. 단위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조명 있는 대로 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고 성문기 장로 가족
장로님께서는 한평생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봉두리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을 뿐 아니라 구원의 반석이 되는 성전 부지를 위한 천여평을 준비해 주시고 기틀을 마련해 주셔서 오늘의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장로님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자 헌당 예배에 즈음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17년 4월 1일 제7일 안식일 예수드림교 한국연합회 회장 황춘광. 인사 말씀 하는 줄 알았으면 준비를 할 텐데 이렇게 돼서 참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요. 네. 어쨌든 제가 여기 오는데 38년이 걸렸네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79년에 양평으로 저희 집이 이사를 가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돌고 돌다가 다시 이렇게 고향교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을 또 지켜주시고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때도 교회를 헌당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당시 찬미가를 선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찬미가가 성경같이 이렇게 빨간 테두리가 들인 그 찬미가였는데 그것이 이제 찬미가 바뀔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계신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데요. 우리가 이 성전이 또 닳아서 새로 짓기 전에 하늘에서 새로운 성전에 여기 있는 모든 분 거기서 하늘에서 다시 헌당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 강신님 집사님께서도 꼭 오시고 싶으셨지만 사정이 여의치가 못해서 이번에 함께 오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안부 전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패 6.1공사 대표 정재헌. 장로님께서는 봉두리 교회의 성전 건축에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에도 더위를 무릅쓰고 쉬지 않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겨울 전에 입당할 수 있게 헌신하셨습니다. 또한 튼튼하고 견고한 골조 공사를 위해 지대한 수고를 하셔서 오늘의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온 성도들은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자 헌당 예배에 즈음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17년 4월 1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봉두리교회 담임목사 최현수 외 성도 일동. 감사합니다. 감사패 하늘마당 대표 이은진. 장로님께서는 봉두리교회 성전 건축에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헌신으로 인테리어 단장에서 마감까지 지대한 수고를 하셔서 오늘의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온 성도들은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자 헌당 예배에 즈음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17년 4월 1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봉두리교회 담임 목사 최현수 외 성도 일동. 감사패 설계사 정성인 집사. 집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이웃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본 교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봉사하셨습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에 있어서 설계의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부지 형태에 맞춰 가장 적합하고 쓸모있게 아름답게 설계하여 오늘의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온 성도들은 헌신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설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자 헌당 예배에 즈음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17년 4월 1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봉두리교회 담임 목사 최현수 외 성도 일동. 이 봉두리 교회가 좀 못생기게 남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굉장히 걱정했는데 저희 건물을 최대한 이쪽으로 몰아붙여서 이 땅 형태에 맞춰서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가장 형태에 맞춰서 아름답게 설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여름에 여기 계신 장로님들 이렇게 오신 분들 다 더위로 이렇게 런닝을 벗어 짜면 그냥 이렇게 물이 쭉쭉 나올 만한 그 뜨거운 여름에도 쉬지 않고 하셔서 저희가 저 컨테이너에서 얼기 전에 이 분당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와서도 마감을 한 달 정도 더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골조까지만 제가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 상상을 뛰어넘는 헌신하셨습니다. 이런 내장이나 이런 것들은 제 수준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것으로 단장하시기 위해서 우리 협력 목사님이신 이상영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반차 내고 휴가 내고 또 밤늦게 일하시고 이 교회를 감독하시고 관리하시면서 우리 건축 현장님과 모든 분들이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상상을 뛰어넘는 최고로 고급진 것으로 나름 그렇게 드리게 되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조금도 아까우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가슴 벅차도록 감사의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461장 참여하시고 동전 앞에 재무이신 김건 목사님의 축도로 우리 헌당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헌신과 기도의 합력으로 큰 일을 이룬 하나님의 몸된 이 귀한 교회 위에와 재림의 소망 가운데 더 귀한 앞으로의 사역을 감당할 이 교회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와 감사와 축하의 마음으로 같이 한 운명 공동체로서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회가 다 한 층에 화장실, 식당, 그다음에 목회실, 또 우리 작은 소그룹까지 다 있습니다. 밑에는 작은 방, 그다음에 좀 큰 방, 거기서 마사지 봉사와 상담실 하고 있고요. 또 1층에 남녀 화장실이 또 아름답게 잘 가꿔져 있습니다. 옥상에는 작은 다락방 하나가 있고요. 바로 요 위에 부분에 저희가 이제 이쪽 정도의 잠옷반을 저희가 추가 공사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헌금은 한 1억 5천 정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 나머지 공사를 좀 더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150평 이상 넘어가면 이 건축비나 모든 면에서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단계적인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쭉 둘러보시고 또 교회에서 준비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 밑에 내려가면 이쪽 아랫부분에 동인 익스프레스 최인석 집사님께서 강남 VIP점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은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기증을 받아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나눔의 사업이 있고요. 또 저게 고급 저 물건들이라 작은 가난한 집에 못 들어가는 큰 물건들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거는 지금 아우디 사무용 가구가 지금 아우디 회사 사무용 가구가 가득 들어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혹시 보시고 앞으로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벌써 지금 거의 다 지금 예약이 됐는데 계속 들어올 거니까요. 혹시 그런 일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정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